제가 여러 번 성도들에게 지금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익히 들어 알겠지만 성경에 제가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어요. 부평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모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부평 우리 교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어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좀 이 교회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제가 본을 삼고 있는 교회가 부평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부평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태호 목사를 통해서 부평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모습이기도 합니다.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없이 많이 떠들어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뭐라고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저는 세워갈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근데 말씀을 다 모르니까 모를 때는 목사에게 물어보시고, 목사인 저도 잘 모를 때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를 때는 주석 뒤져봐요. 원어 성경 뒤져보고 영어 성경 볼 때가 있고 그 문맥만 보죠. 볼 때 있어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물어봐서 알면 되죠. 그렇죠? 근데 모르고도 아는 척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평 우리 교회 모델인데, 사실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저에게는. 근데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뜨거운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교회냐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의 그 모습은 전도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전도를 빼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그렇지만 좀 더 이 부분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공유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전도로 그 모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분출시키지 않잖아요. 그 교회는 무조건 썩습니다. 왜? 고인물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각 개인도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은사가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어쨌거나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맨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바리새인처럼 맨날 이 짓 하면서 썩어갈 거예요. 그 썩어가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교만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느샌가 이제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지가 세상을 창조했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어떡하라? 들어라. 성경 이야기니까 들어라. 그러나 뭐를?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거라. 따라가지 말거라. 왜요? 오늘 본문이 나오자 말로만 하거든요. 근데 왜 말로만 하느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만 복 받았으면 좋겠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제가 가끔가 성경 묵상하다가 베드로를 떠올리잖아요. 웃음이 나와요.
은혜를 너무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배에 배를 더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감히 하여간 베드로는 말은 진짜 너무 잘해요. 정말. 내가 보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가 딱 할 말만 하거든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할 말, 못할 말, 뜻도 모르고 짓거리고 떠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막 그냥 온갖 그냥 하여간 딱 그 형이야. 아주 그냥. 예. 뭐라고 하냐면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예전에 부흥회에 참여했을 때 진짜 은혜를 심각하게 받았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서 사실 그때 저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더 여기 살 내가 소망이 없어요. 살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 부모님이 살아계셨었는데 제가 아주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어요. 저도 베드로간가? 해가 심각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 시절에 부흥회 갔다가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다 고르세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주님 여기다가 내가 새로 집을 짓겠습니다. 돈도 없어요. 어부하다가 그물 버리고 다 직업 버리고 돈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뭔 돈이 있어서 자기가 집을 져요. 그렇지 않? 여러분은 그런 성경일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저는 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베드로가 이 하는 말이 얼마나 이 엉뚱하고, 베드로는 좀 엉뚱한 모양이 좀 있어요. 복음서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냥 읽지 마시고 좀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가 또 있다니까요. 여기다 초막 셋을 제가 지을게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왜냐면 모세가 엘리야가 왜 나왔냐면 선지자 중에 최고봉이, 여기 율법의 최고봉이고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 최고봉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유머러스 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해. 이렇게 안 하시고 까불지 말고 일어나 내려가자. 저기 마을에 가서 나 지금 전도해야 돼. 그 은혜 충만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면 일어나 까불지 말고 저 마을로 내려가야 돼. 왜 내려가야 되냐면 일어나래요. 첫 번째 은혜 받잖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교만해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은 100%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은 잘 교만해지지는 않나. 왜냐면 자꾸 분출을 시키니까. 에너지를 나누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지금 봉사 갔다가 세 분을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지압다운 지압을 막 밟기도 하고 막 지금 막 이렇게 제가 기가 다 빠지긴 했는데 기가 빠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분이 덩치가 이러거든요. 예, 덩치가 이런 분들을 지압을 하고 나면 기가 빠지는 걸 느껴요. 그냥. 기가 빠져요. 그래서 기가 빠지니까 교만을 떨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배 준비하는데 또 우리 은영이와 주희가 와가지고 또 해가 또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 안에서 보세요. 죄송해요. 살찌신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살이 왜 찔까요? 정간사님 그래도 젊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저희가 시험을 안 들어요. 저희 사람이 저기 얼굴에 철판을 깔아놔가지고, 예? 배가 왜 나올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에너지를 100을 섭취를 했는데, 출력을 110을 하잖아요. 살 안 찝니다. 100을 섭취를 했는데, 70만 송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 양호한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표시가 안 나게 살쪄요. 그런데 100을 섭취를 했는데 곧바로 누웠어. 제가 잘하는 건데 곧바로 누웠어. 에너지를 송출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뒤룩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덩어리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지방덩어리가 나와요. 이 뼈에서 이 바깥 피부까지 보통 사람이 7cm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17cm, 24cm 막. 그래서 성인병이 오는 거예요. 그 지방에 힘줄이 눌리고 신경세포 눌리고 혈관 눌리고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냐면 수입과 수출이 매입과 매출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는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 비만인 사람,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지만 영적 비만인 사람도 있거든요. 송출은 하나도 시키질 않고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 먹은 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먹은 것이 소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야 이게 하나님 창조 섭리거든요. 여러분 이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 안 돼요. 밤이 되면 자야 돼요. 그리고 해가 뜨면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좀 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면 되고 젊은 것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젊은.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전부 다 쉬었거든요.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는 어때요? 전기란 걸 만들어 놔가지고 밤새 야근을 합니다. 자라고 해도 자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뭐 걸려요? 과로로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걸리고. 감기와 몸살 오늘 아까 우리 은영이와 주희랑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감기와 몸살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모르시죠? 감기와 몸살이라고 하는 그 초입 단계에 그 병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느 날 그냥 푹 쓰러집니다. 감기와 몸살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인인데 너 더 이상 창조 섭리를 어겨가면서 무리하지 마. 너 지금 너무 무리해서 쉬어줘야 돼. 감기와 몸살이 왔을 때 안 쉬고 또 제가 우리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 형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3달치를 약을 먹었어요. 그만. 근데도 감기가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약을 먹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니다. 다음날 와서 또 약을 먹어요. 또 뭐 보신탕에다가 소주 한잔을 먹습니다. 쉬어주랬더니 쉬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기가 3달을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내가 감기를 낫게 해주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육체를 해하지 말고 좀 쉬어줘. 감기 걸릴 땐 무조건 쉬어주세요. 저는 감기 걸리면 병원 안 갑니다.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다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 땀이 이제 우리는 지금 전기장판이 없긴 한데 예전엔 전기장판을 틉니다. 그럼 온 몸이 다 땀으로 그냥 찜질방에 간 거 이상으로 이불도 젖을 정도까지 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병원에 한 1주일, 2주를 가더라고요. 감기 한번 걸리면. 저는 심하게 그렇게 앓고 한 일주일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냥. 동물들이요. 요즘 동물들은 병원이 있잖아요. 애완동물들은. 근데 여러분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 동물들은 외부적인 정형외과적인 그런 뭐 덫에 걸렸다 이런 거 말고 생활하다가 그들도 감기 걸리거든요. 동물들도. 그들은 그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 동물의 세계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이 육체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흙덩어리니까. 동물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웅크리고 자기 보금자리에서 몇 날 며칠이고 그 병이 떠나갈 때까지 먹지도 않고. 여러분 웬만한 병은요 금식하면 다 떨어지는 건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이 비밀이 알고 싶으신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58장을 꼭 읽어보세요. 금식을 하면요, 웬만한 병들은 다 떠나갑니다. 감기 걸렸을 때 누군 그래요. 금식을 지금 작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감기에 걸려서 금식을 못 하겠어. 헤이 등신아 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해줘도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저는 말을 안 들을 사람인데 말을 하지 않아요. 뭐하러 내가 입 아프게 뭐하러 합니까? 그죠? 관계도 깨질 것이고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건데. 지금도 저 성도들에게 말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사랑해서도 안 하지만 말을 안 들을 줄 아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목이 쉬도록 제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 그들은 말을 들을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감기 걸렸다고 멈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기 걸린 상태로 금식을 들어가잖아요. 감기 없어집니다. 3일 안에. 이틀째 이미 끝나버립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잘 먹고 약 먹고 막 이래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 이 인체를요, 너무 신비롭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믿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몸에 어떤 병듦이 생긴 것은 악한 영이 그랬을 수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악한 영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미련맞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걸 청지기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좀 주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시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실라, 우리 실라라고 하는데 여기 실루아노, 실라예요. 디모데와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AD 한 52년경, 50년에서 52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복음서보다 더 이 성경은 쓰여진 순서대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순서가 그냥 배열이 되어진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는 지식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2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록했던 말씀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콘스탄티노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로마 황제 이름인데 로마와 더불어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서울, 부산, 뭐 전라도는 광주라고 할 것이고, 경상도는 대구라고 할 것이고, 충청도는 대전이라고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인천. 3대 도시. 그죠? 인천이 300만이 넘죠, 아마? 광역시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아마 제일 인구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 도시 중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 그 정도로 흥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전역을 묶는데 이 도로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군사도로의 중심에 위치했어요. 데살로니가 칠판이 없네. 마게도냐 지역.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을 때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요, 터키가 있어요. 하여간 터키가 있어요. 터키가 있고 거기 흑해가 있어요. 거기 이스탄불은 아시죠? 네. 그 이스탄불이 거기 그 흑해에 가면, 제가 이번에 거기서 유람선을 탔잖아요. 유람선을 타고 그 흑해의 위쪽이 유럽이에요. 터키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거예요. 일부분은 유럽풍이 있고요. 그리고 그 흑해 밑쪽으로는 뭐냐면 아시아예요. 소아시아라고. 우와, 할렐루야. 점점 사람들이 세련돼져 가요. 이스탄불이 어디, 작게 해줘봐요. 조금 더 작게 해줘봐요. 더 크게 하지 말고. 예. 거기 지금 여기 있죠? 예. 여기 있구나.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여기 흑해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성지순례 가서 요거를 유람선을 타는 거예요. 근데요, 요쪽으로 보면 이 불가리아가 있는 이쪽이 뭐냐면 유럽이에요. 지금도 유럽이에요. 우리 월드컵 하면 여기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요쪽을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시아예요. 근데 터키가 그래서 아시아에 속하지 않고 유럽에 속하려고 이 이스탄불을 그렇게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탄불 때문에 여기가 터키가 월드컵 하면 유럽으로 속해서 뛰어요. 아버지 아시아에 속해서 뛰면 지들이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여기 가려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여기서 타가지고 이렇게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눈을 들면 유럽이에요. 건물 양식 자체. 왼쪽으로 돌리면 아시아예요. 우리 신도시에 가보면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을 보면 신도시예요. 근데 이쪽을 보면 뭐예요? 구도시예요. 꼭 그와 같이. 이게 신기하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가 마게도니아예요. 데살로니가가 다 요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예요.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여기가 지금 지중해인데 여기가 뭐냐면 이스탄불이 지금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곳이라 지금도 그 가치가 있어요.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자체가. 전쟁을 할 때 이스탄불을 안 뺏기려고 무지하게 싸웁니다. 또 우리나라 따지면 뭐 하냐? 뭐 어떻게 될까요? 평야? 그 정도 될까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저 유럽에서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가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로 육로로 따진다면 배가 없이 여기 데살로니가는 뭐냐면 교통의 중심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싸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 데살로니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들은 뭐가 유명할까요? 일단 술이 유명합니다. 번성한 도시에는 술이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쾌락이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따지면 섹스예요. 그리고 권력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방종과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곳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도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침울한 그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편으로 이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이 복음의 실습장이 되기도 했어요. 만약 데살로니가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만 있다면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땅끝 선교, 그때 당시 스페인인데 선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마음 먹고 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아주 짧은 기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 바울은 회당에서 3차례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재림을 증거합니다. 그 짧은 복음 증거 기간 동안에 아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화 되어집니다. 이에 타격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시장에서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폭동을 일으킵니다. 테러를 자행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과 2-3개월 정도밖에,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정도밖에 전도를 못하고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떠하든지 데살로니가로 다시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돌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그 교회가 자기로 말미암아 해받을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 않고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 그 어린 목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교회로부터 디모데는 바울에게 2가지 소식을 가져오지요.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근심 어린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은 불과 두세 달밖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게 두세 달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꼭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 아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 근방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죠. 먼저 문안 인사를 하죠.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 인사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 때 만나면 우리 박성문 성도님이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만나면 어떻게 잘 지냈어? 감기 걸렸어? 머리 했네. 이거부터 하지 말고 목사님 오늘도 2대8이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니면 간단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을 하세요. 우리는 축복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축복을 했을 때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간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자꾸 여러분 인사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축복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서로 자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바울은 또 바울 서신의 특징은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꼭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는 이미 고백의 기도 시간이 다 했으니까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미 사죄까지 다 선포했는데 뭘 또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감사하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앞으로 감사하세요. 이렇게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어린 교회 이제 예수 믿은 지 두세 달밖에 아니죠. 가르침 받은 게 두세 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 교회 많은 환난과 그 대도시에서 지금 태동한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과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에 지적하고 사실은 책망할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두세 달 교육받고서 뭐를 알아서 잘하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제가 새 가족들에게 지적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또 예수 믿은 지 막 20년, 30년, 40년 전에 목사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전 칭찬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추게 안 되는데 저 춤출 거예요. 그걸 애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0살 가까이 된 은하가 와가지고 저 은열이랑 똑같이 내 앞에 와가지고 아빠 나 5,000원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림을 그려놓고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애기짓을 못 하겠어요. 제가 안 하는 건 믿음이 좋아서 뭐 믿음도 있거니와 애기짓을 저는 못 하겠어요. 그림이 보여지니까. 제가 지금 저 55살인데 딴 데 가가지고 저 집사님 저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애기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집을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뭐 한 놈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5식구거든요. 은수는요, 제가 방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지 혼자 햄버거 시켜 먹더라고요, 막. 그런데요,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눈이 풀렸어요. 지금 마귀가 되게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얘기를 하려니까. 근데 은열이는요, 나갔다 들어오면요, 방문을 하여간 조용히도 안 열어요. 뭐 똑똑 없어. 엄마! 저를 딱 보고서 다녀왔습니다. 엄마는요? 근데 저 큰아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문을 아빠! 엄마는요? 그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저거 언제 철드나 저거.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목사가 새 가족에게 칭찬해 준 거를 시샘을 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다 교회 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지적한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는데. 새 가족은 와서 뭘 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왜냐면 우리 교회로 따질 때는 어린아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를 몰라요. 우리 교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고 어떤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버지인지 그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벌써 나온 지 벌써 15년이나 된 우리 정관사님이 내 앞에 와가지고선 애기짓 한다. 그건 때려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어른 대접하거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어른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이 저를 애기 취급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가 보네. 저는 막내로 태어났고 늦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살 넘어서부터 어떤 그룹을 가든지 이렇게 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주는 위치, 이끌어가는 위치,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려고 아마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제가 일부러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보이는 걸. 아이고 애기짓 하고 있네. 그럼 좀 봐줄까? 근데 40살 넘어간 사람이 애기짓 하면, 저 지금 은우가 몇 살이냐? 18. 18살 먹은 게 침대로 아빠 하고 점프해서 달려와도 제가 징그럽거든요. 근데 40살 먹은 게 애기짓 하잖아요. 저걸 죽여 살려 저걸 씨발. 징그러워요, 사실은. 은영이가 애기짓 해봐요. 얼마나 예쁘게요. 제가 1살도 안 됐어요, 지금. 예수 믿은 지도 1살도 안 됐고, 우리 교회 온 지도 1살도 안 됐고. 넌 뭐든지 가능해. 그냥, 하면 내가 목사님 달려갈 거야, 그냥. 왜냐, 그럴 때니까. 근데 이은님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죠? 8년. 벌써 8살 초등학생 됐네. 이제 혼자 가방 메고 학교 갈 나이 됐네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선, 목사님 컷 닦았죠. 막 이러고 있으면은, 퍽이나 이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애기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깐난 애기한테 지적질 하십니까? 애 키울 때, 돌이켜보세요. 너 엄마 왜 똥 쌌어? 말을 하고 화장실 가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너 엄마
왜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을 해야지 왜 울고 에 하고 울고 있어. 그리고 잠은 누워서 자는 거야. 이 자식아 무슨 품에 안겨서 자려고 그래.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엄마 있으세요? 그런 엄마 있으면 그런 엄마 이상한 엄마예요. 비정상이에요. 애가 비정상이라 엄마가 비정상인 거죠. 애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똥 싸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달래도 주고 얼레도 주고 밤새 울어도 안 때려 애기는. 그죠? 앞으로도 이게 교회랑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새가족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좀 오버스럽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저 돌보는 거 여러분 옆에서 보면 다 오버 아니에요? 아이고 자기 신랑한테 한번 웃어주기나 하면 얼마나 사랑받을까. 맨날 똥 싸고 울고 먹여달라 밥 달라 사랑 달라 하는 애기한테 뭐 이거 이뻐 뭐가 그렇게 이쁠까? 근데 자기 위해서 돈 벌어 밖에서 상사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벌어 갖다 주는 남편한테는 아우 저놈 화상은 언제 안 죽어? 아유 안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림으로 놓고 보잖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 부인들이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해봐요. 자기한테 뭐래도 하나 더 떨어지겠지. 안 그럴까요? 애기한테 르르 깎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가족이 들어오시거든. 그가 어떤 기질을 가졌든 뭐 어떤 몇 살이든 뭐를 하든 여러분은 돌봐주셔야 돼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 그가 걸음마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속 이 새로운 영혼이 태동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점점 어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은혜만 받자고 하고 주여만 하고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가서 애를 못 낳아. 전도를 하나도 못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도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할 것 같아요? 맨날 주저앉아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크니 이게 작으니 맨날 이타령만 하면서 논쟁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논쟁하다 보니까 감사가 되어져요? 불평이 되어져요? 그리고 화평이 생길까요? 다툼이 생길까요? 왜요? 생각이 다 나와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은혜의 에너지를 영혼 사랑으로 내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안이 점점 건강한 근육으로 건강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자신감을 얻어서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겠지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육은 2, 3개월밖에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40년을 교회 다녀도 이러지를 못하는데, 그죠?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덕목 세 가지를 들려면 뭐 두말할 것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여야만 합니다. 보통 믿음, 소망, 사랑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은 정말 사랑하잖아요. 수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명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동사인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잖아요. 움직여져요. 일어나지게 되지 주저앉아서 맨날 토론만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를 일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누구보다 헌신하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죠. 성경 공부도 하고 경건 생활도 철저히 하는데 나타난 역사가 없어. 그건 어찌 보면 죽어있는 성경대의 표현대로 하면 거짓 경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의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제가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하지 말고 1인 1사역 1봉사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힘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하지 마시라고. 자원함이 빠진 거 하나님 받지도 않거니와 교회를 이롭게 하지도 않아요. 본인에게도 유익되지가 않아요. 목사에게도 유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봉사나 헌신은 믿음의 표시이고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기꺼이 우리를 수고하는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강요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고하는 것이지요. 수고 없는 사랑, 참 사랑이 아니지요. 헌신 없는 사랑, 사랑 아닙니다.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려면 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며 헌신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날 오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제일 졸린 시간이에요. 날씨가 더워졌어. 에어컨을 틀까요?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를 놓아버리면 인내를 중단하게 될 것이 싶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 오냐면 소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근데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만 보면 어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나는 반드시 만날 것이고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요단강의 자리에 앞자리에 또 때로는 여리고 성 그 밑에 도는 자리에 나를 세울 것을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짧게는 지금 이런 것이고 길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펴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상 줄 자에게 상을 베풀 것이고 축복할 자에게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또 심판할 자들에게는 심판을 할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넉넉히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며 칭찬받기 위한 참된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 환난과 시험이 오고 비록 병중이 있을지라도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 같은 놈을, 전 놈이란 단어를 좀 써요. 놈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양반이래요. 조선시대 보니까 쌍놈이 더 많더구만. 근데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다 양반이에요. 그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다 피도 섞였을 거구만. 오직 단일민족 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단일민족 아니에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거란족한테도 교접을 당했지, 청나라 사람한테도 교접을 당했지, 일본 놈한테도 교접을 당했지. 여러분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이 단일민족이라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면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남자분들은 다 양반이에요. 전부 다 양반이에요. 자기가 쌍놈이라고 얘기해서 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극을 좋아하잖아요. 양반보다 쌍놈이 훨씬 많아요. 그 쌍놈들은 이 전쟁 중에 다 죽었고 양반들만 살았나 봐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셨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어제 디모데서를 우리 하나님 나라 팀과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난 전혀 충성스럽지 못한데.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세요?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게 충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손해볼 줄 알면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자존심만 상해도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해도. 안 참잖아요. 뭔 충성이겠어요? 정은아 집사님은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해주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일 큰 거는 저에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닉네임도 주셨어요. 하나 충성스럽지 않은 아이에게 그런 닉네임을 주셨어요. 근데 디모데서 1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긍휼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주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불평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이렇게 불평스러우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울까요? 삶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렇지, 정은우 씨? 대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역에게 주신 말씀인데,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 말씀 맞지? 네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야, 네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전 벌레만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만도 못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언제는 막 그냥 불속에도 들어갈게요 했다가는 요 조그만 것도 순종을 못하고선 막 성질을 내고 불평을 내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선배들하고 놀면서 하나도 안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요?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가 우리 딸 은하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주변에서 말이 없는 거 보니까는 난 예뻐서 뭐부터 착해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온다. 하나도. 인생을 잘 살아야지. 다른 이유 없어요. 딸이라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뻐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요, 이제 아기 같은 교회니까 엄청난 큰 위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손가락질을 당할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은 너를 버리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임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을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몰라요. 저도 지금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의 장래 모습이 어떨런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알면 무조건 잘해줄 거예요. 떡고물에도 얻어먹게.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박은서 집사가 삼성그룹, 그거 며느리 될 가능성이 없는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 당첨돼가지고 몇백억을 당첨받는다는 사실이 나중에 있는 걸 내가 알았다. 나 지금처럼 안 돼줘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신데, 그런데 우리도 이 비밀을 아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끝내 믿지 못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은 선택 외에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교육시켰으면 그 교육에 미안해서라도 예수 믿겠다. 그죠? 근데 끝내 배신하잖아요. 선택받은 자라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선택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선택의 결과죠.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봐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고구마가 익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우리가 쿡 찔러보면 안 돼요. 익은 것은 젓가락이 쑥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전도할 때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을 쓰는데 만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데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로, 성경대로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 좀 띄워줘 보세요. 5절이었었죠.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기까지만 읽죠.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말만 잘하는 사람 별로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은 잘 못하는데 행동으로 그 삶으로 이 복음이 나타나는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이 말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 써요. 전 사기꾼 데려다가 변화시켜서 글을 쓰겠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목사도 그 말을 듣고 있으면 확 넘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사기꾼이거든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전 제가 하나님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이스 피싱 하는 애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얘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얘들을 전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거야. 이걸 착각하고 있더라고. 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별로 못 만날걸요? 그래서 바울이 음란하고 이 타락한 도시 이 목회를 한 이유가 있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레마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로고스. 그 지금 중간중간에 주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걸 레마. 이 레마도 이 성경 안에 있어요. 다만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너의 삶에 적용시키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그 음란이 가득하고 그 죄악이 가득한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던 것이죠. 이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미 택한 자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은혜가 쏟아집니다. 또 변화구도 나타나며 깨달은 은혜가 나타나집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심령에도 확신이 생겨집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속에서 우리 내적인 확신으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형편은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은혜와 기쁨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앞으로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든 금식하셔야 해요. 차라리.
뻗팅기지 말고 들려줘야 돼요.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요,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들려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진 것이지 여러분이 공부해서 믿음이 생겨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걸 큰 착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려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혀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지는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집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내 삶에.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가 안 나타날까? 안 들려지거든요. 내 심령골수를 쪼개지를 못하거든요. 지식으로 습득을 하니까. 이게 들려지잖아요.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져요. 그러면 회개케 되어져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지죠. 마치 전쟁터에서 무기 없이 소리만 지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반면에 말씀은 있어. 근데 성령이 없어. 종이호랑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단순한 윤리이고 지식일 뿐인 것이죠. 그것은 율법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감사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이었거든요. 근데 1년도 되지 않은 이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뛸 거야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본을 보일 때 먼저 믿은 우리를 막 부끄럽게 만들죠.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있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처음 개척신앙 때문에 환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모태교회로.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장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장 부유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은사도 많이 체험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해져 있는 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본이 되고 있지 않냐. 즉 그 얘기예요. 그들이 특별히 본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죠.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지 마세요. 그 사람이 불평의 영이 있거든요. 명심하셔야 돼요. 불평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대해 보면 교만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있죠. 곁에 오래 있지 마세요. 교만의 영이 그에게 있어요. 제가 동영상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면 교만한 분들이 계세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해가 교만해요. 그러면 그 영상을 타고도 교만의 영이 들어온대요. 저의 말이 아니고 전언입니다. 아버지의. 제가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아버지께 이것저것 묻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교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질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설교자로 설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작아요? 부족해요? 아니면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100%다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뭘 이렇게 동량을 다녀요? 뭐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잘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만 순종을 해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종을 못하는데 뭘 또 더 들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많이 듣고 이 배출이 안 되고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요. 비만 덩어리 된다고요. 아는 건 더럽게 많이 아는데 하나 행할 줄 모르는, 제 표현대로 하면 은열이가 없지. 시온이가 있네. 해간 착하고 더럽게 착해요. 아주 그냥. 예. 그리고 귀마가죠. 왜? 등신, 상등신이에요. 잘난 체 하고 있는데 상등신인 거예요. 하나 순종을 못 하는데 뭐.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못 하는데. 감사하는데 감사를 못 하는데. 찬양하는데 찬양을 못 하는데. 성경 읽으래 성경을 못 읽는데. 그죠? 한 말씀 붙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심령골수를 찔려 쪼개서 내 주인 삼은 내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바로 엎드릴 줄 아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가 나타나겠죠. 여러분의 심령골수가 찔러 쪼개지지 않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고집.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서 다 파쇄시켜버리고 그럼 누가 남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내 경험 나오겠어요? 내 지식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오겠죠. 예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얘기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예수 믿자. 예수가 여기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사로 나와요. 기쁨으로 나와요.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예수님은 평생의 삶이 다 기도의 삶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를 빼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십자가 어떻게 지셨냐? 기도해서 승리해가지고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주인 삼게 만들고. 어디 자기 주인 삼게 만듭니까? 어디 자기 지식 자랑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요?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교만의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훈련 방법도 성경 공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야긴과 보아스 할 건데 공부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잖아요. 주일 성수합니다. 그 사람은. 아세요? 기도원 자주 가는 사람 만나면 그 전도받은 사람은 기도원 자주 가게 됩니다. 선교사를 만나면 선교사 될 가능성도 참 많아요.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면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을 들었는데 내가 그가 대하고 났더니 뭔지 모르지만 몸이 막 찝찝하고 막 이래요. 우리 전도 나갔어요. 전도 나가는데 있어요. 악한 영이 이렇게 막 사로잡은, 저는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대본에 알겠어요. 그냥 얼굴 보니까 쓰여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여기 사모님하고 권사님한테 저희는 그냥 얼굴에 써져 있네요. 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이었거든요. 사모님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냥
그리고 저도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편의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불평 많이 한 사람 오래 있지 마세요. 잠깐 뭐 그렇다고 지인인데 뭐 안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래 시간을 함께 보내지 마세요.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교만하거나 그리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 곁에 있거든 만나고 들어와서 그냥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릅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나한테 묻으려고 하니 더러운 영아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때는 그 정도 명령만 해도 떠나가요. 걔네. 묻은 거라서 그래.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이유 없이 어딜 갔다 왔는데 머리가 갑자기 아픈 거 그거는 내가 과로를 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부평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저는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작정을 하고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아주 결단한 분들 같으세요. 제 생각에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본받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면 저절로 변화되어집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놀라운 사람도 또 있지요. 이제 갓 신앙생활인데 눈에 띄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매주 한 사람에게 막 복음 전하기를 막 결단하고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 믿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받은 사랑도 많지 않고 훈련받은 것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평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평 우리 교회의 꿈은 바로 그래서 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고 사도행전에 보여졌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모델로 본받을 때 이 땅에 그와 같은 많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부평 우리 교회의 비전적인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줄 아는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